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9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4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27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예레미야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찾으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게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 삶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 믿음의 시선들이 되시길 소망하고요. 또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본문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7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어제까지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유대인들과 특히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 아주 그 제일 건드리기 어려웠던 그 주제였던 성전을 이야기하자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재판 결과도 그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걸출한 아주 탁월한 왕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세워진 왕이 있었지만 그 뒤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요시야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여호야김의 나라가 한 번 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3개월씩 이제 그 왕을 다스린 왕이 있긴 하지만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그 성경에 특히 이제 번역하고 또 필사하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사본들의 종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필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단어가 틀리거나 또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점 하나가 차이가 나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이제 히브리어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이 이제 오래 보관하다 보면 또 그 점 부분이 이제 소실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호야김 시대에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아마 각주로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아마 시드기야라고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시드기야 때일 텐데 이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잘못 필사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내버려두는 이유는 우리에게 처음 전해진 성경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참고한 필사본이 그대로 그렇게 돼 있으면 여호야김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에 즉 친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사신들이 주변에 이 유다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라고 하면서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지금 모여서 무언가를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그때에 국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너는 지금 줄과 멍에 동물들이 이제 어깨에 특히 소에게 씌워주는 멍에 그래서 이제 밭을 제대로 갈게끔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 국제 회의하는 곳에 그 나라의 명수대로 사신들에게 그 멍에를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사신들이 자기의 왕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 왕을 섬기라. 바벨론 왕의 밑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때는 이제 거의 이제 나라가 이제 존폐의 위기 속에서 바벨론으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붙을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더 세 보였을 때도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자 세력이 더 강해 보이기도 했었죠. 이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늘 갈팡질팡했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의 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실 정서상 애굽에서부터 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좀 더 많은 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굽이 또 그렇게 열심히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말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는 바벨론이냐 애굽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갈등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고작 하시는 말씀이 어느 밑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내가 바벨론 그 어떤 강한 나라도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또는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어느 것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멸망의 이 나라의 존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바벨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에 모인 주변의 두로와 시돈과 모압, 암몬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국에게도, 그 주변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5개의 연합국이 모여서 모인 이유는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잘 세워진 왕이지만 이제 점점 애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 연합군들이 모여서 지금 사전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멍에를 하나 가져다가 예레미야가 자기의 목에다 멍에를 걸고, 이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의 밑으로 포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어느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셨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또 그 이유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바벨론의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을지, 그리고 왜 꼭 바벨론이어야 했는지, 애굽의 밑으로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건지, 또 사실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왜 바벨론이냐, 바벨론의 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큰 능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즉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이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바벨론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바벨론 제국이 이방 나라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타락한 민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보다 깨끗한 나라로 보시는, 옳은 나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에게 넘겨주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실 일이 없어 라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요한이 그랬죠. 이 땅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나서 또는 괜찮아서 이스라엘 선택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돌들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그 어떤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자고하여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는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꽤나 잘나서 또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임받거나 목사가 되거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보기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그냥 그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피조물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도 마찬가지,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는 탁월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탁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이유가 하등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뭔가 대단해서인가, 바벨론 왕이 뭔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서인가? 결코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쓰임도 영원할 것인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바벨론의 쓰임도 사실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영원토록 바벨론에게 이 땅을 넘겨주시는 게 아니라 언젠간 기한이 있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또 다음 버리고자 한다면 바벨론도 얼마든지 버리고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바벨론도 나중에 보면은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세계 곳곳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죠. 그렇듯이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 왕들도 자신들이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또는 자신들의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이 열방의 나라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또한 기한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거나 그 땅을 넘겨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언젠가는 이 자고한다면,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버리실 수 있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하고 곧 벨사살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나고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을 통해 또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사실 왜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하는지는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하셨긴 하셨죠. 그런데 왜 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죠. 바벨론을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뭐냐면 너네들을 제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빨리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놔야 되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또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언가 이 하나님의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쓰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하는 또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쓰임이 아닌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없이도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옳게 보아주시고 계신지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을 모두 만드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신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옳게 여기고 바벨론을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바벨론의 밑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바벨론을 언제든지 바벨론을 쓰실 수 있고 또 버리실 수도 있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그 쓰임이 되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풀과 같은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